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와 그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이렇게 잠깐만요. 그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과 이제 헤어질 때요.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마음엔 굉장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금방 다른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이 오고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래서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이제 언제나 있는 일이라 이 교회 안에도 잘못된 어떤 사탄의 유혹도 들어오고 막 흩어버리려고도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주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무엇에 부탁한대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지킬 거다. 말씀께 부탁한답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께 부탁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경영하시는 원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요. 교회가 말씀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말씀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께 부탁한다는 건 배운 말씀대로만 해라. 말씀대로만 따라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거든요. 신앙생활의 원리도 똑같아요. 말씀대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주님이 그리고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요. 말씀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색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에 어색해지면 안 돼요. 꼭 이래야 돼? 요즘 시대에도 꼭 이래야 돼? 이거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의 길로 다니시며 말씀대로 통치하십니다. 교회를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몸에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썩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은 끝까지 피로 양분을 나르잖아요. 그리고 이 피는 혈액형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같아야만 하죠. 마치 피가 온몸을 돌면서 온몸이 하나임을 증명하듯이 말씀은 교회를 움직이는 피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곳곳에 똑같이 다니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같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명확하게 돼 있는 어떤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길 그냥 따라가야 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책임주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고 신앙이 그래요. 사무엘상을 찾아보죠.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라?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어떤 습관이 있었던 거죠.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의 이제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불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불량자라고 하시죠. 그들이 불량하다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특별한 이유는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13절 그들이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기름을 태운 후에 삶은 고기를 먹으라 했고 또 먹을 수 있는 고기의 부위도 정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명확히 쓰셔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꼭 그래야 돼? 꼭 그래야 되냐고. 에이, 그 정도는 아니실 거야. 다른 부위 좀 먹으면 어때? 기름을 튀기기 전에 먹으면 어때? 갈고리로 확 찍어가지고 마치 제비 뽑듯이 하나님 찍혀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을게요. 탁 찍어서 나온 거 이걸 먹으면 어때? 이것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찍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겠지 등등으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걸로 생각을 계속 보탠 겁니다. 생각을 보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자기 생각을 더해서 하는 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습관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유를 모르겠어. 비상식적이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싶더라도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라고, 지키면 나머진 책임지시겠다고, 그 법을 경외하는지 내가 보겠다고, 그래서 주신 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더했죠. 꼭 그래야 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 방법이 더 옳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생각을 더했고 생각을 더해서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러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대신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임입니다.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 법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지켜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교회는 주권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 살 것이니 너는 말씀에 주는 대로 따르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따르면 됩니다. 내가 책임지겠으니 너희는 따르라 그러면 따르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중요한 거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이런 일에 박식한 지식이 있는 사람, 굉장히 좋은 판단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나머진 책임지실 겁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이제 막
나의 말들, 나의 의견들, 나의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니까 그때 흔들리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에 뭐라고 되는지 우린 따릅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통치하시는 방법은 말씀이고요. 말씀대로 하십니다.